여러분, 이 대림절에 어떤 소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또 그 자체 오래 또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사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기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제일 하기 힘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빨리빨리 또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다는 것은 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도 숏컷이라고 해서 정말 짧은 시간만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뭔가를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그런 욕구들을 채워주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삶의 현실을 보면은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다려야 되고 또 대부분 많은 것들은 기다려도 사실은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유튜브에 숏컷 영상 그냥 클릭만 하면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정말 그렇게 뭔가 좋은 일들이 또 가시적인 결과들이 바로바로 눈앞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 실제로 그렇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그런데 더 이렇게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동영상일 뿐이지 가상의 현실일 뿐이지 내 삶의 실제는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오래 기다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 그 소망은 가상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지만 가상의 현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기다리지만 진짜 내 삶의 구체적인 생생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기다림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그 실체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림절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사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현실로 이루어져 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림 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다리는 동안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리 맛보면서 또한 그 기다림은 사실은 계속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때만 그 미래 때만 생각하면 사실 기다리는 게 또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환난, 소망을 이루는 그 앞에 나오는 환난이나 인내나 연단은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만 바라보면은 기다림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로마서 5장에서 그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환난을, 인내를, 인연을, 연단을 통해서 그 모든 힘든 과정,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 갈 때에 바로 그 과정에서 저기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 이런 모든 힘든 과정에서 단순히 힘든 과정만 있으면 우리가 기다리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됨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야지. 그 은혜를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다리면서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면은 그 기다리는 것 자체가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그 결과만 바라보고 소망할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능력,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가 뭔가를 놓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은 기도가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소망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는 과정 자체, 그 자체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바라봐야지, 그 기쁨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기도할 힘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근데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서 누리는 우리의 그 소망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흔히 이제 그 여러 가지 뉴스나 여러 가지 그 매체들을 통해서 휴일이나 이럴 때 되면은 놀이동산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하나 타려면은 엄청 진짜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나 같으면은 왜 노는 것 때문에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인데 노는 건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그 노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기다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꼭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예를 들면은 연애를 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면은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거 그게 과연 목적입니까? 그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즐겁고 기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연인들끼리 그렇게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놀이동산에 가고 뭐 거기에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하는 것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말 그대로 데이트니까 그냥 1시간을 기다리든 뭐 2시간을 기다리든 같이 기다리면서 대화하고 그죠? 같이 함께 있는 거. 그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그러면 아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도대체 얼마나 기다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천국만 소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된다. 이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이렇게 말 그대로 고달픈 정말 고행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길이 사실은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가장 즐거운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풀어보는 과정이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인데 그 예수님을 께서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죠. 그 성령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근데 어디 있습니까? 내 영의 자리에 있어요.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미 사실 모든 거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그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과정이라면은 우리의 기다림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과정 자체가 가장 아름답고 기쁜 행복한 그러한 여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한다고 할 때 보면은 여행의 기쁨이라는 게 뭐 혼자 가서 어디 목적지에 가는 거 단순히 여행의 기쁨은 그런 게 아니죠. 여행의 기쁨이라는 게 내가 같이 이렇게 기쁨을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혼자서 가면은 사실 그런 즐거움이 없지만 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또 대화를 나누면서 그 길을 가면은 훨씬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행의 즐거움에 그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미 주님께서 그 길에 걸어가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거고 그 성령님과 내가 공감하면서 같이 말 그대로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동행하는 바로 그 길이 바로 기도하는 길이고 기도의 여정이고 우리의 기다림의 여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그것을 먼저 기억해요. 내가 기다리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더 기다리시고 성령님께서 더 간절히 기다리시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레미야 4장도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또 뭐 예레미야 14장 10절도 막 그냥 마음이 아픈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막 눈물을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흘린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는 또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오랜 기다림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냐? 그죠? 여호와의 불에 대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가서 8장 6절, 8장 7절에서는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불과 같다.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그 원천이 하나님의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때문에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이 홍수가 될 정도라 할지라도 그 어떤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고통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단순히 그냥 내 혼자 힘들다, 뭐 내 혼자 눈물 정말 괴로워서 눈물을 흘린다.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봐요. 나보다 더 애타게 간절하게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통해서 나타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바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 그 성령의 불길. 우리가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바로 그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불길같이 일어날 때에 바로 그것이 마치 그 열차의 그 기관차에 이렇게 엔진의 동력과처럼 바로 우리가 모든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증. 내가 주님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나갔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우리가 또 그런 걱정 있죠.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사실은 그 기다림에 많은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셨다. 하나님 보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증하셨다. 요즘 사실은 은행에서 추천하니까 안전한 줄 알고 은행에서 이 손실 안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원금도 다 날려서 이 문제가 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와요. 사람들은 그래도 은행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믿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세상을 믿는 것만큼 우리가 그 보증을 믿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참된 소망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주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보증이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보증이 있는 일이 뭐냐? 내 인생에서 내가 힘들고 수고하고 난 모든 일 중에 가장 확실한 보증이 있는 보증이 있는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향한 소망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확실하게 한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또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마음에 공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82장 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82장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기쁨을 노래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예. 그래서 1절에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그냥 기도하면서 애타게 눈물로 기다린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게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영원하도록 주에 거쳐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 나중에 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원한 구원의 완성입니다만 사실은 그 이전에 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모든 축복과 그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누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선물을 이미 받았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계속 우리가 펼쳐보는 과정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바로 그 모든 은혜가 이미 내 마음에 임재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써. 그래서 그 성령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 생명 소생케 되면 생명과 건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의심 슬픔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고 3절에서 이제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고 햇빛 찬란한 것 같이 내 마음이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을 보통 세상에서 기다린다라고 할 때 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또한 불안과 초조화 그런 것들로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미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통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빛이 바로 그 마지막의 목적지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비춰온단 말이에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자체가 비춰온다.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 길의 끝에는 이르를 것은 완전한 패망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은 반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 자체에 이미 비추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는 이제 우리의 삶의 지평이 어떻게 바뀌느냐. 생명시가 넘쳐 흘러서 기름진 벌판,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물에 익는다, 추수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름진 벌판에서 정말 점점 열매가 익어가서 이제 그 추수를 기다리는, 추수를 향해서 가는, 천국의 추수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지평이 된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소망의 삶이죠. 그래서 5절에서는 다시 한번 감탄하고 있습니다. 아,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구원인가. 또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래서 이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현실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망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기다림의 여정은 말 그대로 소망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막 걱정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센 풍랑을 헤쳐가는 배가 아니라 그러한 여정이 아니라 주님 주신 참된 평화 가운데 더 이렇게 신바람 나서 달려가고 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기쁨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은혜, 그러한 성령의 능력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에 그가 마음이 그렇게 슬프고 아프고 또 답답했지만 그래서 잠잠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렇게 공감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제 참된 회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러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은 우리의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찬양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5절 가사에서 보면 얼핏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 재림 때 또 천국에 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원문 가사의 의미를 보면은 이게 재림 때나 천국에 죽어서 천국 갈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우신 은혜로 주의 은혜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요. 이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더 생생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평화로운 안식처라는 것이 이제 원문 가사를 보면 평화로운 안식처라는 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심이니까 천국에 가기도 전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실 때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님을 내가 만날 때에 내 마음이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고 천국과 같이 됐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뭐 구체적인 이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이죠. 예수님, 그래서 대림절은 이제 2000년에 예수님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바로 그러한 소망의 절기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1년에 이제 교회력이 이제 사실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결국은 구원의 완성인데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만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기도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에게가 사실은 우리의 목적이 기도가 이루어져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기도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체험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과정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그 중심에 결국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 결국 그게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 예수님이 오셔야지 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내 어떤 기도 제목이든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의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진짜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 과연 우리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인가? 이 순서가 보면 그래요. 예를 들면 구원의 완성과 예수님의 재림을 놓고 보면은 구원의 완성이 목적인가? 아니면 그러면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때 예수님 재림 없이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구원의 완성인가? 이게 뭐 같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소망해서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어 가는 거죠. 내가 진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 기다리는 과정에서 내가 다 결국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제가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결국 우리의 목적이 그렇게 분명해질 때에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서 훨씬 더 넘치도록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의 우상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게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서 결국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이 정리가 되어가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려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 그러면은 결국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로 내 기도 응답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소망이 무르익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성령님과 우리가 공감해서 막 이렇게 박수치면 소리가 나듯이 그렇게 성령님과 공감이 되어야지 우리가 선물을 풀어보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단 말이죠. 기다림의 과정은 사실은 그 예수님과 성령님과 공감하는 과정이죠. 우리가 그 공감이 빨리 되면은 그만큼 빨리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가 어떤 것인지,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 기도 응답의 원리가 뭐 참된 기도 응답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공감의 문제, 공감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풀어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공감하지 않으면 그 선물을 받았지만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첫 번째로 주님, 제가 무엇보다 기도할 때 주님, 이 기다림에 기다리기를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 왜 만들었습니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못 기다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첫 번째, 주님, 제가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주님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빨리 이루어지기를 구해야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부담스러운 기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어떤 제가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만드는 우상들이 다 저의 기다림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우상 필요 없습니다. 예? 금송아지 우상과 같은 그런 우상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기도하는 과정에 제 모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제 모든 우상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그래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주시는 것은 내가 사실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예수님 우리한테 더 큰 걸 주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해답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죠. 내가 생각하는 해답보다 더 큰 좋은 해답.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주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과정에 우리의 모든 우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그래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해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제 문제에 대한 해답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9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은 그냥 사랑하니까 힘들어도 참고 또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사랑을 모르는 거죠. 사랑은 사랑하니까 말 그대로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뭐 참는 게 아니에요. 설레이는 소망으로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소망하면서 그 사랑을 가꾸어 가고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오래 참는 것. 그게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그런 의미죠. 그게 바로 사랑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96장 보면은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이제 사랑함으로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kindnes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친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제 넓은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로서 이제 선을 베푸는 것 그런 의미니까 결국 이제 사랑의 씨앗을 뿌린다 그런 의미겠죠.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사랑해야지 사랑의 씨앗을 뿌리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이 원문 가서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씨를 뿌린다. 그런데 그래서 열매 차차 이거 곡식 거둘 때 추수와 거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뿌릴 때에 2절에 해가 빛날 때나 그늘이 질 때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원문 가서는 뭐 구름이나 또 겨울에 차가운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일을 맞춰놓고라고 하는데 일을 맞춰놓고 추수와 수고가 끝날 것이다. 언제까지 그냥 뭐 수고만 하는 거 기다린다는 게 아니죠. 기쁨으로 단을 걸을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 이 씨를 뿌릴 때인데 원문 가서는 울면서라는 말이에요.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 그래서 우리 영에 상처를 주는 손해 때문에 이제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4장 18절 20절 14장 1절에 그 말씀을 좀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그래서 원문 가사에서는 이제 우리 영에 상처를 주는 손해 때문에 손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주 근심하더라도 그죠? 이게 그냥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영의 상처를 받는다. 영의 그래서 손해 보는 거 손해라고 표현해 영어로 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주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은 말 그대로 내가 이거 진짜 씨를 뿌렸는데 아이고 그게 나지 않고 열매가 거두지 않으면 내가 헛수고 한 거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예요? 여기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이게 이제 원문 가사에서는 주인을 위해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씨를 뿌리라고 그랬으니까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라고 그랬으니까 그 거두는 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거두는지 간에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문 가사에 우리의 울음이 그칠 때에 주님께서 울음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소망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한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무엇보다도 그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뿌릴 때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의 열매를 거두신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에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다 같이 그런 소망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자들을 보면은 순교한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 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지만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지만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완전한 것을 이미 선물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순교라는 것도 보면은 이게 참 그렇잖아요. 이게 뭐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뭐죠?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고 하는데 살아서 그 열매를 못 거두는 거 아닙니까? 순교라는 건. 그러면은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는 것일까? 부활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열매를 소망하면서 씨를 뿌리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쿼바디스 도민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는데 베드로의 순교를 보면은 바로 그가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바로 로마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그 자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이제 그렇게 전해 내려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순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그 길에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믿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럼 뭐 실제로 그래서 로마에는 베드로의 이름을 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씨를 뿌릴 때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내가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함으로써 자기들이 직접 거두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순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거두죠. 사실 우리도 지금 오늘 여기 주님 앞에 있는 우리도 다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모든 열매들을 다 결국은 부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그것을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해서 죽음으로 끝난다고 해서 우리는 열매를 못 거두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열매들을 다 그래서 그 순교를 통해서 뿌린 씨앗을 통해서 거둔 열매는 다 그 순교자들의 열매가 되고 결국 그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씨를 뿌리신 것 그 열매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또 우리가 그 모든 예수님의 열매가 또 우리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말 작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씨를 뿌리는 것, 기도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우리 씨를 뿌리는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거두실 그 풍성한 열매에 내가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씨앗을 뿌리고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씨앗을 뿌리고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귀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값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가장 보람된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 우리가 이 찬양처럼 겁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염려 가운데서 정말 이 뿌린 것이 헛될까봐 그런 걱정하지 말고,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와 우리의 사랑과 주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걱정될수록, 염려가 될수록 더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가꾸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소망으로 정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로 주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주여 기도와 헌신과 충성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 제목을 따라서 또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 예를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그 나라 선교사에서도 보면은 그 토마스 선교사가 사실은 한국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대동강에서 그 배가 침몰하고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함으로써 사실 제대로 전도도 못 해보고 그렇게 순교를 했단 말이죠. 근데 바로 그가 들고 온 바로 그 성경책을 통해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조선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을 때 각지에 이렇게 그 선교하러 이렇게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 받으러,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세례 받으러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의 열매인가? 거두기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거뒀지만, 그 열매를 거뒀지만 사실은 바로 제대로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순교한 그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전한, 사실은 그 열매란 말이죠. 이제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다는 거죠. 다윗의 경우도 사실 이 찬양을 할 때에 정말 암담한 상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다 소망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래서 이 뭔가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그죠? 정말 이 백성들에게 막 신망을 얻는 그런
장군이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아,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구나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상황이 악화가 되죠. 쫓기는 신세가 되고 나중에는 뭐 살기 위해서 미친 정치까지 해야 되는 미친 사람인 것처럼 흉내까지 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전락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뭐 찬란한 그러한 나를 소망했는데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추워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럼 뭐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만 그렇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하나님 꿈을 꾸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 거죠. 꿈꾸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 꿈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점점 힘들게 되죠. 그래서 점점 이제 신세가 노예로 신세로 전락하더니 노예도 뭐 모자라서 이제는 감옥의 죄수 신세로 전락을 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제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내려가십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점점 소망이 안 이루어지고 소망이 점점 오래 기다렸는데 소망이 안 이루어지고 소망이 안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점점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된단 말이죠. 소망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소망하고 점점 반대로 이제 상황이 악화가 된단 말이죠. 그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이게 바로 새벽을 향해서 가는 것이구나. 새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지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고 소망한 것과 점점 반대되는 그 상황으로 점점 악화가 되는데 그게 바로 새벽을 향해서 가는 거구나. 새벽이 되어 가고 있구나. 사실 이제 겨울에도 보면은 새벽이 제일 추워요. 하루 중에 기온이 제일 낮습니다. 해 뜨기 전 직전이 바로 기온이 제일 낮고 제일 춥습니다. 그러나 새벽이라는 건 뭡니까? 곧 해가 떠오를 때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구나. 그래서 뭐예요?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정해졌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마음이 확실해졌단 말이에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뭐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내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내가 이제는 절망하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게 정반대로 상황이 안 좋아지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새벽을 향해서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해야지. 그래서 빨리 그 주님께서 이루어질 나에게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 떠오를 바로 그 찬란한 그 은혜를 때를 내가 준비해야지.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내가 절망하고 있으면 어두운 밤이지만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 어두운 밤이 아니라 새벽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멜로디라고 하는데 찬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면서 찬양. 그래서 여기서 뭐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노래. 우리가 이러한 소망으로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또 다윗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처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나눈 것처럼 여기서도 다윗이 무엇을 향해서 마음이 정해졌다고 합니까? 주께로 마음이 정해졌다. 주께로 마음이 정해졌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기다리는 과정이 어두운 밤과 같이 정말 언제나 이 밤이 끝나냐가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중요한 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새벽에 그 밤 가운데서도 그 밤이 아니라 어두운 밤이 아니라 새벽을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원리가 단단해. 인생이 어차피 삶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인생 사는 거 다 힘듭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내 인생은 새벽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새벽이 돼요. 우리의 기도는 말 그대로 어두운 밤을 깨워서 새벽으로 만드는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또 우리 그래서 그렇게 그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깨어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성탄절 이미 예수님이 성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 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선물을 풀어보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확정된 마음으로 요즘 우리가 새벽에 나누는 말씀처럼 큰 확신으로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그러한 은혜의 지경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을 향한 큰 확신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기도가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기도가 또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기도에 탄식하심을 따라서 그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아직 탄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충만히 부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소망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든 뜻이 하나님 아버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믿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구원이 이제 성령님께서 성령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이미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완전한 그 선물을 주신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주여,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그 선물을 하나님 아버지 풀어보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선물을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환난 가운데 그냥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설레이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기다림을 통해서, 저희들의 소망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설레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능력을 저희들이 더욱더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수록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이 저희들에게 엄습해 올 때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소망으로, 더 큰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럴수록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소망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하신 것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면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새 모든 것보다 더 강하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주여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